제가 고민해왔던 성경적 언론관 그리고 제가 평신도 전 언론인으로서 기독 미디어에 대한 저의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82년에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언론계에서 23년간 일하다가 2005년에 삼성전자에 왔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1980년대 초에는 언론을 매스컴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스죠. 제가 삼성에 와서 일했던 18년 동안 제 일은 Corporate Communications 그리고 Corporate Relations입니다. 제 사회생활 41년간 제 직업은 소통과 관계였던 셈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사람이 30년 넘게 일을 하면 물리가 트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이치를 알게 된다 혹은 길이 보인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제 경우에는 이 일이 소통과 관계라고 하는 일이 갈수록 어렵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왜 어려운지 이유는 알겠다 이런 겁니다. 제가 성경적인 언론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탐구하게 된 계기는 2000년대 초에 제가 섬기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온누리 세계관 학교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기자 생활을 20년 넘게 한 이인용 씨가 그때는 저한테 이인용 씨라고 그러셨습니다. 이인용 씨가 성경적 언론관을 주제로 100분 강의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무렵 저는 기자 생활 20년이 지나면서 인간 인지의 한계와 언론 보도의 한계라는 문제에 부딪혀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차였습니다. 오늘은 언론에 몸을 담았고 또 언론을 떠나서 직업적으로 언론을 바라봤던 한 전직 언론인이 우리 언론, 특히 기독 미디어에 대한 소망을 성경적인 언론관에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너도 나도 소통을 얘기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저희 같은 기업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게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뜻하는 한자어인은 두 사람이 기대어 서 있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그냥 사람인하고 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간은 사이 간자입니다.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최초의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보통 결혼 제도의 출발로 이걸 얘기하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은 관계 속에 존재한다. 사람은 처음부터 복수가 전제가 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수의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고 관계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통해서 맺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정직하게 소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주고받으려고 해도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게 소통입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아휴, 말이 안 통해, 답답해. 부부관계에서 이런 말 하죠. 친구끼리도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통의 언어를 쓰는데 왜 말이 안 통할까? 고대 사상가들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인간이 이런 의사소통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다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공자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불진언 언불진의. 글은 말을 담아내지 못하고 말은 뜻을 담아내지 못한다. 이거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느끼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실제로 언론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던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 월터 리프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17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제정이 무너지고 인류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합니다. 그 당시 모스크바에는 미국의 주요 언론의 특파원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처럼 미국 독자들은 알게 됐습니다. 왜 상주하고 있던 미국 언론의 특파원들은 공산주의 혁명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그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나? 이 문제를 두고 미국의 언론인 월터 리프만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미국 언론이 러시아 혁명에 관해 정확한 실상을 전달하는 데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 실제 일어났는지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사 시간에 배운 거 있죠.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된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이 돌아와서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황윤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조선을 곧 침략해 올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성일은 정반대 얘기를 하죠. 왜 이런 정반대?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눠서 너는 A, B, C를 만나라. 나는 C, D, E, F를 만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똑같은 동선이 똑같았습니다. 만난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하죠. 이것 역시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다, 진영주의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어디 책을 보다 보니까 참 인간은 과학기술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은 인간의 인지나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 하는 걸 느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시대 동인과 서인이라는 당파가 나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하급 관리의 인사권을 갖는 2조 정랑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동인과 서인이 대립을 합니다. 동인은 김효원이라는 자를 밉니다. 서인은 심의겸이라는 자를 밉니다. 동인과 서인은 상대의 후보라고 하죠. 상대의 후보를 향해서 온갖 욕설을 다 쏟아붓습니다. 보다 못한 율곡 이이가, 이이는 서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당파색이 옅은 분이었죠. 선조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 상소문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 사헌부가 올린 상소에서 감히 서인을 사당이라 현저하게 배척하고 의겸을 소인이라 하여 의논이 극도로 과격하게 되었습니다. 효원도 신이 아는 자이고 의겸도 신이 아는 자인데 그 둘의 사람됨을 논한다면 모두 쓸만하고 그 둘의 실책을 논한다면 두 사람이 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드시 어느 한 사람을 군자라고 하고 어느 한 사람을 소인이라고 한다면 신은 그 말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500년 전인데요. 450년 전쯤 되는 일인데요. 지금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관계가 본질이고 커뮤니케이션은 관계를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에 역시 답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부터 커뮤니케이션을 왜곡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여호와 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마음이 많이 넘어간 하와가 사탄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와는 나에게 들어온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메시지를 왜곡을 합니다. 근데 왜곡하는 형태가 굉장히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먹지 말라고 한 부분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를 해서 과장을 하고요. 너 정말 죽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부분은 죽을까 하노라 해서 약화를 시킵니다. 왜 이런 메시지의 왜곡을 할까요? 이 금지 명령이 부당해야 내가 듣지 않아도 마음이 조금 편한 겁니다. 부당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지지도 말라는 것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만지지도 말라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거 아니야? 부당한 명령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런 다음에 반드시 죽는다는 그 결과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설마 죽겠어?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인류 최초의 커뮤니케이션의 왜곡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왜곡이 있고 나서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를 짓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왜곡은 죄를 낳게 한 죄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왜곡, 한계, 판단의 오류,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직업으로서의 언론을 얘기할 때, 나아가서 성경적인 언론을 얘기할 때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왜곡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죄성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언론은 처음부터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의 언론계 선배이고 그 후에 목회자가 되신 조정민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안 보면 세상을 알 수 없고 보면 세상을 잘못 알게 되고 이것이 미디어 세상의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론이 세상을 보여주는 방식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은 대부분의 언론사에 가보면 이런 사시가 붙어 있습니다. 진실 추구, 이런 사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진실은 인간 앞에 그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언론은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실을 수집하고 그 사실에 관계망을 짜면서 사실을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보여주는 세상을 재구성된 현실이라고 합니다. Reconstructed Realities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론이 사실을 선택해서 재구성하는 과정, 이것이 언론이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이해하고 누가 인식합니까? 기자, 언론인인 바로 나입니다. 기자인 나의 가치관과 역사관, 세계관, 이데올로기적 지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합니다. 지금 우리는 직업으로서의 언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인간의 인식을 가지고 대상을 재구성하는 것이 직업인 언론입니다. 직업으로서의 언론은 이런 인식의 한계 때문에 사실의 관계망을 짜는 과정에서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프로페셔널 에틱입니다. 직업 윤리입니다. 엄격한 검증을 거치고 또 거쳐도 진실에 도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직업으로서의 언론,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검증은커녕 나의 생각과 가치, 주의와 주장에 맞춰서 사실의 관계망을 짜는 일이 우리 일부 언론에서 이미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이비 저널리즘이거나 저널리즘의 얼굴을 한 선동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언론은 재구성을 통해서 대상을 판단하고 규정합니다. 상대를 규정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대에게 권력입니다. 판사와 검사는 사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상대를 판단하고 규정합니다. 언론은 사법적인 강제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은 심할 경우 대상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힘으로 인격살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언론의 프로페셔널 에틱, 검증의 당위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실과 그것을 확인하는 것에 존엄함을 무시하고 내 의견대로, 내 주장대로 한다면 그것은 직업으로서의 언론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언론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의 문제가 나옵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요. 2012년 태국의 방콕에서 열린 세계신문협회 총회에서 이런 세션이 있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영국의 언론인 에이던 파이트, 윤리적 저널리즘 네트워크라는 단체의 소장입니다. 이 단체는 2011년에 책임 있는 언론 보도를 위해 결성한 세계 언론단체의 연합체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도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저널리즘은 프리 스피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해왔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미국 헌법, 수정헌법에 첫 번째로 규정된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 중에 으뜸 자유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널리즘은 프리 스피치가 아니다는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저널리즘이란 프리 스피치가 아니라 constrained speech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constrained는 사실 재갈을 물리는 거거든요. 아마 이분의 의도하는 것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다면 절제된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소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저널리즘은 속보 경쟁의 강박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맥락 속에서 사건을 보여주도록 애써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책임을 이야기할 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12년 전에 11년 전 얘기인데요. 이미 세계적으로 요즘엔 가짜뉴스란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죠. 이미 세계적으로 언론의 방종이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성경적인 언론관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이걸 말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내리는 판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 판단에 대해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본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언론관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추를 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내리는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앞서 대상에 대한 판단은 대상에 대한 재구성이다. 그런데 재구성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재구성을 통해서 대상을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잠언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하나님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평한 저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의 정의감으로 내가 옳다고 믿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재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 직업으로서의 언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판사 출신도 계신데요. 재판관은 구약에 보면 재판관은 있었습니다. 판단을 직업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는 언론은 재판관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찾아봤습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에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하늘에 속했다. 외모를 보지 말라.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라. 요즘 말로 하면은 여론에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판단을 직업으로 하는 언론을 염두에 두면서 판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또 그 판단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재판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재판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람인 재판관이 재판을 합니다. 이 재판관은 하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재판을 한다고 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릎을 꿇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재판을 합니다. 저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할 때 내가 갖는 두려움, 이 두려움에서 시작된 내 마음의 태도, 겸손입니다. 이런 근원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 직업으로서 대상을 판단해야 할 때 나오는 중요한 덕목이 또 나옵니다. 저는 이 덕목이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판단한다, 이런 인식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자세인 겸손과 함께 내 마음대로 내 가치관에 따라서 내 지식에 맞춰서 대상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 마음 안의 다짐, 저는 이것이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앞에서 속이는 저울, 공평한 주를 얘기하시다가 바로 이어서 교만과 겸손을 얘기합니다. 속이는 저울이 뭐죠? 판단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왜 끝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겸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울의 공평한 주에 이어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성경적인 언론관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기독 미디어에 대한 저의 소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경적 언론관에 충실한 미디어입니다. 근본적으로 대상을 제대로 인식할 능력이 없고 게다가 자신의 세계관과 지식, 이해관계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을 왜곡하기도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걸
전제한다면 상시적으로 대상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일이 직업인 언론인은 여기서 오는 두려움과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기독 언론인이고 이 기독 언론인이 만들어가는 언론, 이것이 제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기독 미디어의 모습입니다. 이제 스포츠 기사나 통계 중심의 경제 기사는 이미 AI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정확하게 기사를 생산해냅니다. 자, 그럼 이런 시대에 성경적 언론관의 의미는 뭐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12월 15일 한 중앙일간지 일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기자가 챗 GPT에게 물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챗 GPT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인간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인간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AI는 지적인 존재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인간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챗 GPT의 자리에 인간을 넣어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AI 로봇 챗 GPT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를 올려서 인간의 자리에 하나님, 챗 GPT 자리에 인간을 넣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은 지적인 존재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겠다. 네. 챗 GPT는 인간의 지적 산물을 학습했습니다. 프리트레인드 된 겁니다. 인간의 지적 산물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이 얼마나 많으면 이 챗 GPT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그대로 학습했을까요? 자, 그러면 앞으로 챗 GPT가 인간의 지적 활동을 상당 부분 대신한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내용으로 채워진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여기서 기독 언론인, 기독 미디어가 왜 더 소중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경적 언론관을 왜 얘기하는지, 기독 미디어에 대한 소망을 왜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